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오늘도 스바냐 말씀에서 이미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주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멸절하리라. 어떤 자들을? 악한 자들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자들,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외에는 모든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멸절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했고 공중의 새도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물고기는 진멸치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 앞으로 이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진멸된다 이겁니다. 바다의 고기까지도.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신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규례를 지켰던 세상의 모든 그들을 겸손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자들은 겸손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여호와 앞에 나가며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공의와 겸손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똑같은 밀실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리고 호흡이 있는 그 나머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신다. 지면에서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 풀어놓는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니면 그마람이나 그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복을 준다는 우상도 섬기고,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하면 유다의 그 성읍보다도 우상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좋다는 우상들은 다 갖다 놓고 섬겼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멸절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은 자.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등을 돌렸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가깝고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 말씀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날에 진멸할 자, 하나님을 버린 자, 우상으로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자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이들은 다 우상을 쫓아갔다 이겁니다. 이들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은 숨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습니다.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그 악함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리라. 남은 것을 도둑질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를 강탈하고 그리고 법을 정의롭게 행하지 않고 굳게 했던 모든 자들, 공의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 벌한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날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우리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온 땅에 임하여 삼키우리라.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본 스바냐의 말씀에는 이렇게 쭉 다 해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제사장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모든 자들과 이방 우상도 갖다 놓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어. 그들도 섬기고 이랬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날에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쭉 해놓았습니다. 딱 하나님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러하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과 십계명에 나와 있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강주에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짐승에게도 복이 임하고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만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버리면은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너희가 아무리 심고 가꿔도 너희들이 얻을 것이 없다. 너층에 먹고 황충이 먹고 파종이 먹고 너희들 거둘 것은 얼마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현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스바랴 말씀에 있죠. 스바랴 말씀에 있고, 그리고 선지자 학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은 것은 이들이 70년이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 해파되고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데 그 백성들은 그 황무했던 그 하나님의 전을 먼저 보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을 황무한 그 하나님 전을 보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 거할 집을 짓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가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소행을 가만 보니까 70년이라는 것을 집 없이 그 밖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놓고 살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 때가 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참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전이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이 항목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 집 짓고 사는 것이 가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집은 다 해파되고 없는데 너희 그 집 지어서 거기 거하는 게 가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 또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 너희들 했던 행위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땅에 씨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수입이 적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또 일꾼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갖고 우리가 거둘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꾼으로 가서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상을 받아온다 해도 너희는 구멍 뚫어진 전대다 이거야. 다 빠져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런 일이 있죠. 벌기는 많이 벌어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막 생겨서 돈이 막 술술술술 구멍 뚫린 전대처럼 막 교통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사기를 맞아서 뭐 빠져나가고 뭐 아파서 병원에 돈 갖다 주고 이런 전대가 뚫리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 두고 살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 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밭에 뿌리고 거둔다 하더라도 그 소출이 얼마 되지 않았어. 적다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적다는 얘기면 적다는 너희들이 거둘 것이 적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춥게 만들었어. 아무리 옷을 주워 입고 이래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와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느니라.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뭐가 우선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칩니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죽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왔다요. 내가. 근데 그 돈이 집에 이렇게 저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일이 생겨.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거예요. 사기꾼을 옆에 보자가 불어버리고 아파서 병원에 불어버리고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성전은 다 무너져 해파된 그 성전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집 짓는 일에 빨랐다 이겁니다. 내가 먼저라 이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일이 먼저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포커스가 내 삶보다는 하나님께 몰두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곡식을 심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물을 낼 수가 없죠. 다 죽어버리고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그 거하는 땅에 산에 곡물에 그리고 나무에 포도나무나 아니면은 올리브나무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그리고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가꾸고 심고 이렇게 해도 땅의 모든 소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는 딱 한 길입니다. 한 길.
이렇게 오늘 선지자 학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말씀을 해 놓은 것이 오늘 학계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만 진동시키고 땅만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바다가 진동되면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진동을 시켜버리면 산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지형이 아주 다 바뀌어버립니다. 땅이 꺼지고 바다는 위로 육지로 올라오고 엄청난 진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켜 온 세상이 다 이 진동 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러 갈 겁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 것이지 어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깨달음이 없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람마다 깨달음이 틀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느냐?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지 않으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를 축복한 자는 내다 내.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에게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네가 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재물을 얻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깊이 못 만나다 보면 다 내가 주인이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주위에 이렇게 보면 돈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집을 먼저 삽니다. 집 하나는 이 땅에 있어야지. 아파트 하나 딱 삽니다. 그리고 차 바꿉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취할 것이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입술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복음송인가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런 찬양이 아니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을 이렇게 오늘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건질 것이 없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깨달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시편 말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사,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주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말들을, 아주 나에게 달콤한 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깊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악인까지도 죽지 말고 돌이켜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쪼잔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복을 주실 때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 영적인 복이 오면은 육적인 복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여호와의 이 진노의 날에 그들이 했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 선지서마다 우리가 보면, 그리고 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했던 그 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 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안 열려서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다 계수하고 계셨다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의 때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진노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해서
우리에게 내리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다음 스가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이 백성들을 주의 나라가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있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 택한 자들을 괴롭힌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그 사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곧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너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영이 열리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내가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종들을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제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천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입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도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성각이 되어서 사면의 불성각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먹을 것이 없다 할 이때에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약속들이 이 성경에는 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다 들어가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너희들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 야곱과 그 식솔들이 다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들과 뒤섞이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했을 때 애굽의 열장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는 그 재앙들이 임해서 그 재앙 속에 있었지만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그걸 시켜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이 악인들에게 머물러 있던 그 짐승들까지도 같이 보면은 그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악인과 동참했던 그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끈끈한 정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를 바라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이 딱 두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WCC의 목사가 가담되어 있고 그것을 그들과 악한 자들과 같이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깨닫은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그 자에서 내려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도 옛날에는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지만은 신학 합당도 했지만은 또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시켜서 목사 안수를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은 총회당도 또 하고 이렇게 할 때 총회당을 하게 되면 정치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되니까 저도 얘기를 몇 번 했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뭐뭐뭐 하고 계시니까 어느 날 잠을 자고 깜짝 놀래가고 자기는 이 귀 생겨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음성으로 이분에게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차에서 내라 하는 우레와 같은 음성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엄청난 큰 음성으로 그 차에서 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아이고 여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내가 큰 대형교회에서 모였어.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대. 알아보려면 제대로 알아봐야죠.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목사 말 들어가지고 아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원망할 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만 심판하는 아닙니다.
그 악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따르는 그 자들도 동일하게 그의 죄와 함께 동참한 자 그 벌에 처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죽고 살고자 하는 문제인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정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목사님 말을 믿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나오십시오.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한 기회가 있을 때 그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본인을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지 사람의 말 믿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말씀 보시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함 저녁 보내세요. 샬롬.